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중직자론입니다. 중직자론.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 나오죠. 구제에 관련돼서 히브리인들 다 하고 있으니까 말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 중직자들을 세워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이 구제 활동하도록,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중직자를 세우는 중요한 모습이, 이유가, 또 어떤 중직자를 세우는가, 그 내용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중직자론, 구체적으로 알기 이전에 먼저 중직자 그 이름의 정의부터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중직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 그런 뜻이죠. 중요한 직분을 맡은 자. 원어로 보면 디아코노스,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뜻을 보면 소통하다, 뭐 이런 뜻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통하는, 그리고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로는 마르투스가 있죠. 마르투스. 이 단어는 순교자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직분을 섬기는가, 순교자의 자세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표현으로는 디콘이 있죠. 디콘. 집사를 뜻합니다. 그죠? 디콘이란 또 영어 단어가 있지만, 또 다른 단어로는 스튜어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스튜어드. 저는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 잘 하시는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진에는 디콘이라고 나오고 어떤 사진에는 스튜어드라고 나온다. 뜻은 같은 집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스튜어드에 뒤에 ESS가 붙으면 여자분을 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단어가 뭐냐? 스튜어디스. 그죠? 스튜어드에 ESS가 붙으니까 스튜어디스. 우리 항공기 여자 승무원을 보통 그래서 스튜어디스라고 얘기하죠.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게 그 승무원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집사가 무엇 하는 것인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주는, 또 순교자와 같은, 또 섬기는 자의 그 역할, 그렇게 단어가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성경에는 유사, 또 장로, 요수아가 요수아 맞죠? 모세인가요? 모세네, 그죠? 유사와 장로를 불러 모아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유사와 장로죠, 그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던 그 중직자, 그냥 모세가, 또 지도자가 알아서 갑시다 할 수도 있는데, 가자 이러면 가야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하나님께서 가라 했다 이러면 사실 그거로 다 끝나는 건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끝맺지 않고 유사와 장로를 불러 모았다. 뭐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설명했겠죠. 이유를 알려줬겠죠. 내용도 다 말했겠죠. 그죠? 그처럼 유사와 장로, 또 중직자, 중요한 자리다, 직분이다, 그겁니다. 그죠? 그들과 함께 그 출애굽의 여정도 간, 그리고 천부장 나옵니다. 뭐 50부장도 있고 100부장도 있지만, 특히 천부장은 중직자의 역할이었죠. 그죠? 모세를 대신해서 판결도 하고 군대의 장이기도 하고,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한 사람. 랍비, 또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만이냐? 그건 아니죠.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시대의 중요한 인물들. 사실 이들도 중직자죠. 그죠? 중요한 직분 가진, 직분을 맡은 자 아닙니까? 선지자가, 제사장이, 또 왕이. 그죠? 그렇게 보면 목사도, 선교사도, 부교육자도, 교회의 그런 중요한 목회자들도 중직자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중직자는 특히 그 가운데서도 평신도로서의 중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직분은 목사도 중요한 직분이고 장로도 중요한 직분이고 옛날로 따지면 선지자죠, 제사장도 왕도 중요한 직분이었지만 그 가운데 조금 범위를 좁혀서 오늘 우리가 주로 얘기하고자 다루고자 중직자 시대라고 얘기하는 그 중직자 시대의 중직자는 평신도로서의 중직자를 얘기하는 거죠. 장로, 안수집사, 권사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볼 때, 그렇게 우리가 범위를 좁혀서 대상을 두고 이렇게 볼 때 중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중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것. 첫 번째가 개인적인 것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만 끝나지 않거든요. 그 개인이 사실은 답니다. 그죠? 개인적으로 무엇이 갖추어져야 하느냐. 첫 번째가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비밀. 뉴 목사님 가끔 그렇게 얘기하시죠. 모태신앙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은혜 받았냐? 아니었습니다. 그죠? 가난한 교회, 능력 없는 성도, 내 찌그락찌그락 싸우거나 목회자가 또 문제 있거나 또 장로가 문제가 있거나 무능력하거나 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회이거나 그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니구나. 야, 내가 이 성도를 보고 이 목회자를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속아서는 힘 빠져서는 낙심해서는 아니고 안 되는 거구나. 그걸 알고 진짜 은혜를 받는 시간을 누리니까 은혜 받는 비밀을 가지니까 뭐 교회가 그렇든 성도가 그렇든 목회자가 그렇든 주변 환경이 그렇든 상관없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은혜 그것을 누리는 비밀이 모든 중직자는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말 그대로 진짜 중직자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중요한 자리에 흑암이 볼 때, 사탄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목회자 당연히 괴롭히고 방해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누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속이겠습니까? 중직자라니까요. 그죠? 중직자가 속으면 그 교회에 문제 생기니까요. 그죠? 저 신천지 뭐 전략에 그런 게 있다면서요. 그죠? 장로 3명만 꼬셔라. 넘어오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교회 먹는 거는 뭐 식은 죽 먹기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요. 그죠? 평신도 또 중직자가 시험을 당하느냐, 어려움에 처하느냐 영향이 크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또 교회는 이분들이 일이 많으니까 하는 일도 있으니까 시험 들기도 좋다니까요.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사실은 중직자들이 은혜 받는 속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직자들의 자녀들을 보면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부모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냥 뭐 직분이 없다 그런 게 아닌 아예 신앙생활조차도 하지 않는 왜 그러냐면 그들의 부모가 은혜 받지 못하는 내 교회 욕하고 목사 목회자를 욕하는 그걸 내 봐왔으니까 믿음이 쌓이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된 신앙의 길을 가겠습니까? 그렇게 꺾어버린다니까요. 꺾으려고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죠? 저희 김선희 사모도 뭐 오고 만나는 거 환자들 중에서 뭐 권사
자녀, 아들, 그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냐? 제가 듣기로는 안 한다더라고요. 그죠? 그런 사람이 근데 그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이고 그렇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많은 중지자가 사실은 이 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교회가 그냥 교회입니까? 흑암이 역사하는데 방해하려고 하는데 다 걸려 넘어 들어가고 그죠? 또는 신천지나 또 다른 이단에 빠져가고 속고 거기서 꼬시니까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비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님들과 면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진짜 어려움이 생길 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 누리는 비밀 갖고 있느냐. 저는 있다고 얘기했죠. 실제로 있으니까. 그렇게 물은 목사님 알고 보니까 이분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뭐냐? 이분은 구원의 성구, 우리는 뭐 109절, 39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매일 수시로 돌린다더라고요. 머릿속에서. 한 3, 40분? 그래서 그렇게 한 게 횟수로 따져서 한 번 돌아가는 게 지금 아마 10,000번은 넘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죠? 그렇게 하면 말씀이 담겨지죠. 각인되어지죠. 툭 건드리면 툭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힘들고 어려운 거, 또 문제 생길 때 그분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죠? 저는 또 그러냐? 다르죠. 같을 수 없습니다. 달라도 됩니다. 이게 뭐 꼭 똑같아야 되냐?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방법이 있으면 이 방법을 하시라.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게 아니고 다 다를 수 있기에. 그래서 류 목사님은 나는 호흡기도 한다. 얘기하시는 거고, 어떤 분은 등산도 하시고, 그죠? 등산을 그냥 등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김동건 목사님, 네, 등산하시거든요. 하지만 메시지를 항상 귀에 꽂고 항상 들으면서 그렇게 하시죠. 그죠? 그분의 비밀이라니까요. 그죠? 그 방법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아무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아무에게도 속지 않을, 오히려 문제 속에 답을 찾고 누릴 그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비밀, 누리는 비밀, 나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직자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많으니까요. 그죠? 흑암이 자꾸 노리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비밀, 그 말을 다른 말로 유 목사님은 그래서 편지, 설계, 디자인, 또 각인, 뿌리, 체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절대적인 은혜를 받는 비밀 가운데서 또 성경 안에 나오는 전도 훈련의 응답 또한 받아야 합니다. 전도 훈련의 응답. 그래서 모든 중직자는 다 전도하러 뛰어나가야 된다. 뛰쳐나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기본적인 전도, 또 선교의 흐름들은 딱 꿰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물을 거거든요.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새신자가, 초신자가 당연히 장로인데, 권사인데, 그죠? 안수 집사님인데 묻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와서 얘기하고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다니까요. 그죠? 나를 전도한 권사님 물을 수 있다니까요. 아이고 다락방이 뭐예요? 팀 사역이 뭐예요? 이거 훈련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물을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어야죠. 내가 안 받았다고 에이 그거 네 안 받아도 된다. 그게 아니죠. 그죠? 내가 잘 모르니까 아이고 설명도 못 해주고 아이고 그거는 목사님한테 물어봐라.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중직자는 이 전도 훈련의 응답도 진짜 알고 누리는, 그죠? 그래서 다른 평신도를, 또 다른 새신자를, 다른 성도 교인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의 역할이라니까요. 그죠? 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중직자는 그 일에, 그 산업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지 않으실 수 없죠. 목회자를 강단 선교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직자를 현장 선교사라고 합니다.
유 목사님도 가끔 표현하실 때 영도에서부터 시작한 그 운동, 장로들이 딱 막았으면, 아이고 목사님 어딜 자꾸 가십니까?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이랬으면 전도운동, 선교운동, 세계복음화 운동 제대로 할 수 있었겠냐, 그죠? 그런데 그분들이 다는 몰라도 중심은 또 옳아서, 그죠? 그렇게 막 밖으로 나가시는, 오해할 수도 있는데, 붙잡으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다 응원하고 함께하고 밀어주고, 그죠? 그랬으니까 내가 마음 놓고 이렇게 전도 선교 운동 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우리가 봐도 유 목사님이 사실 이마누엘 교회를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지금은 뭐 규모도 커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처음부터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든든한 중직자들이 있었기에 서울도 가시고 또 각 지방도 가시고 세계에도 나가시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중직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중직자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중직자들, 그들의 일에, 산업에 진짜 제대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축복하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가끔 유 목사님 예를 드는 분이 있잖아요. 김일성 친척, 그죠? 북한에서 장로였는데, 젊은 나이에 이미 장로였는데, 김일성 돌아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다 버리고, 사실 가족들도 남겨놓고, 그렇게 왔는데, 이분 간증하는 거 들으니까, 야, 유 목사님 스스로도 자신도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할 만큼,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하셨냐. 실수를 해도 축복이 되고, 하는 일마다 다 축복이 되고. 그래서 유 목사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부산에 옛날에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재벌, 그죠? 국제그룹, 뭐 이런저런, 화성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진짜 돈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은 빚이 많지 돈이 많은 게 아니다. 삼성그룹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지. 하지만 그들이 돈이 많은 게 아니라니까. 빚이 많다니까. 그죠? 실제 돈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 수십조 현금 자산 갖고 있는 사람 따로 있고, 부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장로님이 재벌 그룹보다도 더 돈을 많이 가진, 그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래서 교회도 막 세우고, 그죠?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중직자들에게, 그죠? 그 빛의 경제를 허락하신다니까요. 주지 않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중직자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1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이 이 은혜 속에 은혜를 누리는 그 비밀이 먼저는 있어야 한다니까요. 사실은 그게 답니다. 그죠? 그러면 말 잘 하지 않아도, 대단한 뭐 어떤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그래서 류 목사님 표현하는 게, 아유, 내가 그런 교회, 또 그런 목회자들 다 만나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목사님들부터는 은혜를 못 받았다. 그런데 그런 중직자 3분 정도 얘기하시죠. 그죠? 다 그분들한테 내가 표현은 안 하지만, 포커페이스라, 좋다, 싫다, 놀랬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속으로는 다르셨다. 그죠? 진짜 은혜 받았고, 진짜 복음을 그분들 통해서 알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중직자 한 분 한 분이 역할이 크다니까요. 역량이 대단하다니까요. 사실은 교회를 살리는 것들이 이 중직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개인적인 것을 누려나가는, 놓치지 않는 그런 중직자가 먼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회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다 대단하고 좋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부터도 너무너무 부족하고요. 그죠? 그래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된다니까요. 안타까운 게, 우리 다락방 교회들 중에서도, 처음에 모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목회자가 너무 훌륭해. 그죠? 청빈하고, 인격이 너무 좋고, 그런데
그 목회자를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을 접하고 또 그래서 흩어져서 또 각 교회 중직자로 성도로 이렇게 또 그 가운데 목회자도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그 눈높이가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그 교회 출신이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 자꾸 교회가 쪼개진다. 다툼이 있다.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우리 경남에서요. 특히. 그죠? 안타깝죠. 그때 그 교회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존교회거든요. 그죠? 복음도 없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이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받았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경험했으면 그걸 더 잘 이루어가야 할 건데, 왜 이제 와서 복음 속에서 쪼개지고, 갈라쓰고, 다투고, 자꾸 왜 그럽니까? 그죠? 목회자는 완벽하면 좋지만, 대단하면 좋지만, 사실 그게 기준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러면 대단한 목사님만 따라갈 겁니까? 그분이 복음이든 아니든 그렇게 따라갈 겁니까? 복음은 분명한데 이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 능력이 좀 없다. 성격이 좀 지랄 맞다. 그러면 아이고 나는 같이 안 할래. 그럴 겁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무엇이 기준이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진짜 사실 목회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다면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완벽하시지 어떻게 사람이 완벽합니까? 어떻게 완전합니까? 그러니 자꾸 신비주의가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트집 잡을 게 밖에 없고 은혜 받지 못하고 그 교회에 있을 수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 예배를 위한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게 아닙니다. 그죠? 목회자한테 줬습니다. 목회자가 똑똑해서 준 게 아니고, 대단해서 준 게 아니고, 잘나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목회자로 세우셨다니까요. 그죠? 그리고는 말씀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죠. 그죠? 그 섭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해야죠. 그렇구나. 그 가운데 쓰고 계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 목회자에게 축복권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축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지난번 제가 믿음의 교회 중직자 임직식에도 갔지만 그 장로님이 진짜 피 끓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죠?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중국 선교 가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느 한순간 바로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불쌍하니까 다른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와서 메시지 주고 도와주고 그러는데 정작 우리 교회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축도를 받지 못했다. 그죠? 그렇다니까요. 그죠? 축도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무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 축복권도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대단해서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축복권도 주시고 또 올바른 판결하도록 지혜를 주셔가지고 치리권도 있는 거죠. 그죠? 질서를 세우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시고 그 사람을 목회자로 세우시고 이걸 주셨다니까요. 그죠? 우리 교회도 그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전에 몇 년 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축복기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예배 마치면, 설교 마치면 항상 주기도문 했죠. 그죠? 목사가 되고 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제가 바뀐 겁니까? 제가 사람이 달라진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저라는 사람은 목사 되기 전이나 목사 되고 난 후나 비슷하다니까요. 차이 없다니까요. 단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목회자냐 목사냐 아니냐 그 차이밖에 없다니까요. 그죠? 그걸 이해합니다. 그걸 이해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목회자 그렇게 하시고 또한 목회자에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에 이 말씀 주신 거죠. 그 가운데 뭐가 있냐?
천국 열쇠에 있습니다. 그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천국 열쇠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를 받은 거지만 특히 그 가운데서 목회자한테 이 고난이, 이 축복이 주어져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직 저희 교회는 또 저도 그 경험은 없지만 은퇴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 그래서 담임 목사 이침하실 때 보면 열쇠 준다더라고요. 열쇠. 지금 무슨 열쇠가 필요해 요즘 그죠? 저희 교회도 뭐 들어올 때 열쇠로 문 따고 들어오는 게 아닌데 근데 왜 열쇠를 주냐? 이 마태복음 16절에 있는 그 천국 열쇠를 상징해서 그죠? 그렇게 나는 은퇴하고 그 고난을 또 후임 담임 목사에게 준다. 그런 의미로 열쇠 준다더라고요. 그죠? 이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한 고난 하나님께 주셨음을 우리는 이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자, 이런 목회자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잘났든 못났든 상관없이 말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목회자로 세우셨구나 그걸 이해한다면 그러면 중직자는 주의 종과 교회를 위해서 생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 걸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바울과 함께 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그죠? 생을 걸었잖아요. 그죠? 유 목사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시냐? 교회에 그런 생명건 중직자가 없으면 교회는 성공할 수 없다. 그죠? 목사도 잘해야 되지만 목사도 더욱더 복음만 말하는 복음에 전무한 그런 목회자여야 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은 중직자입니다. 목사는 한 명이잖아요. 담임 목사 한 명이거든요. 그죠? 교회는 중직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영향받을 수밖에 없고 그 흐름 속에서 가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생명건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해서 제자라니까요. 제자. 그죠? 제자는 뭐 선생과 제자 할 때 그 제자냐 그 얘기 아니라니까요. 그죠? 목사도 아니지만 이런 축복권, 치리권 없지만 설교권 있는 것 아니지만 그와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건 그 제자 그 제자가 모든 것을 다 살리고 모든 것을 바꾼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를 이해하고 목회자를 분명히 알고 생명 걸 수 있는 생명 걸고 나아가는 그 제자의 축복을 받는 그런 중직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이해해서 되느냐? 그게 아니죠. 평신도도 이해해야 합니다. 평신도도 알아야 된다니까요. 중직자니까, 그죠? 목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평신도도 아닌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결을 하는 그 중직자니까 목사도 이해하고 또 평신도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의 구성 요소를 그래서 볼 필요가 있죠. 가문대대로 복음, 하나님을 믿던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간에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사실 그런 배경이 없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다니까요. 그런 분들은 기본이나 기초 이런 거 모를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 교회에 옵니다. 영적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또 다른 어떤 문제든 문제 만나니까 힘들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답이 없어서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어떤 무속인은 이렇게 저렇게 굿하고 뭐 이렇게 해보다가도 그렇게 얘기하는 무속인도 있다더라고요. 무동도 있다더라고요. 아이고 니는 안 되겠다. 니 교회 가봐라.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굿도 다 해보고 했는데 돈도 막 수억 쏟아부었는데도 안 됐는데 교회 가라 이러니까 그렇게 온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죠? 이런저런 문제 가지고 그렇게 교회에 옵니다. 그죠?
예전에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절에 갈 때는 돈 절에 엄청 시주라고 얘기하죠. 그죠? 바치고 뭐 짓고 뭐 다 해놓고 그때는 교회 안 오고 다 또 망해서 그죠? 실패하고 교회 오더라. 그죠? 실패하고는 절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죠? 망하고는 교회를 오지 절에는 잘 안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 속에 있는 이뿐만 아니라 실패자도 그죠? 망한 사람도 교회에 옵니다. 그들만 있냐? 그게 아니죠. 엘리트도 있죠. 그죠? 사실은 사명자도 있다니까요. 저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그런데도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그죠? 교회에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평신도라니까요. 그죠? 평신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에 편중되어서 되겠습니까? 그죠? 좀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내팽개쳐서는 되겠습니까? 좀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만 우대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죠? 또한 교회에 대한 평신도의 생각을 중지자들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평신도들 교회를 왜 올까요? 평신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는 인본주의여도 이런저런 세상적인 방법 막 써도 교회는 신본주의이길 원한다니까요. 자기는 좀 믿음 없어도 흔들려도 교회에 있는 목회자 또 중직자들은 믿음이 좀 굳건했으면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자신들은 이것저것 막 따지고 편가르고 줄 서고 이래도 교회는 평등하게 장로라고 좀 특별 대우하지 않고 평신도도 똑같이 그저 평등하기를 원하고 그게 평신도들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알 필요 있습니다. 그죠? 그것이 잘못됐다. 그게 아니죠. 잘못됐다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이러한 이들 가운데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야 한다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아이고 가까우니까 목사 좀 욕도 한다든지 야 교회가 좀 이래서 되겠냐 한다든지 우리는 친하다고 하는 얘기가 또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별로 크게 생각지 않고 한 얘기들이 그들에게는 치명타가 된다니까요. 그죠? 상처받고 그래서 힘들어하는 분들 사실 보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니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문제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못 견디고 그죠? 그래 놓고 야, 그 자매 왜 그래? 그 성도 왜 그것밖에 안 돼?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들은 신본주의를 교회에서 찾음을 믿음을 찾음을 참된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함을 세상적인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교회에서 누리기를 원함을 사실 그게 당연한 거죠. 그죠? 너희들은 안 그러면서 왜 우리한테는 그걸 원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도록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알려주도록 그래서 유목사님께서 대단하신 거라니까요. 잘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죠? 세상적인 방법 안 쓰시잖아요.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놓고는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좀 우리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은데 저 하늘나라에 있는 얘기 같은데 현실에 맞냐 얘기하지만 그래 보십시오. 유목사님께서 현실 얘기 쭉 하게 되면 안 그렇다니까요. 이거 목사님이 돼갖고 무슨 저런 얘기를 해. 당연히 당장 그 얘기부터 나온다니까요. 그죠? 야, 저 얘기 들으려고 내가 교회 나온 줄 아나 이러면서 그 얘기는 우리 교수가 더 잘하고 회사 사장들이 더 잘 얘기하고 상사가 항상 그 얘기 한다 그렇게 하죠. 그죠? 교회를 통해서 다른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한 그래서 그걸 못 주니까 많은 이들이 방황합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진짜 누릴 힘은 그래서 다른 힘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도 봐야 합니다. 중직자들은 이 시대도 봐야 한다니까요. 그죠? 제가 어릴 때 휴대폰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다르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다르거든요. 옛날 옛적에 내 때는 그런 얘기 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 흐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교재 가운데 그 얘기 있거든요. 광적 마니아가 있다. 그죠? 지금은 그냥 뭐 조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광적일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뭐 저런 것에 마니아가 있다니까요. 얼핏 제가 어디 보니까 우리 다락방 멤버였기도 하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그죠? 이만일 울산 출신인데 지금 트로트 가수로 유명하죠. 근데 이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1년에 1억 넘게 쓴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아줌마야, 근데, 그죠? 유부녀. 남편도 알고 있고. 농담 삼아 그 남편 막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지금 우리 집이 바로 일처 다부제다 이러면서, 그죠? 남편이 따로 있는데 이 남편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뭐 집에 곳곳에, 다행인 게 이 남편도 똑같이 좋아하더만요. 김호중 씨를. 다 같이 팬이니까 이해하는 거죠. 특히 이 아내 되는 분이 뭐 건강에 좀 문제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김호중 씨 좋아하고 팬 뭐 이렇게 하면서 따라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활동하면서 건강도 많이 회복되었다. 일단 기분이 좋고 뭐 위안 삼을 게 있으니까, 그죠? 광적이라니까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아이돌, 뭐 어린 아이들만 그래서 우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어른도 주부도, 그죠? 유 목사님도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낚시, 뭐 시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죠. 어쨌든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지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래? 이해를 못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중직자들은 그런 흐름도 분명히 알면서 모두를 살려주는 그런 평신도도, 이제 갓 복음을 받은 아직 복음의 기초를 잘 모르는 그들도 이해하고 그들을 진짜 도울 수 있는 그런 중직자여야 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반드시 이 세 가지,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것, 목회자 이해할 것, 평신도를 이해할 것 가지고 누려야 하죠.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중직자는 다른 사람입니다. 교인들은 중직자를 따라오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그런 다른 사람이라니까요. 스스로는 알죠. 아이고, 내가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평신도였는데, 내가 성도였는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니보다 내가 특별히 대단한 것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쉽지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장로님 같겠습니까? 권사님 다르다니까요. 안수 집사님, 우리가 볼 때는 뭐, 아이고, 뭐 특별한 거 있나. 특히 우리 교회는 뭐 몇 분 없으니까 이게 무슨 그런지 안 그런지, 그죠? 차이도 안 날 수 있지만 조금 규모가 되어지고 조금 더 성장해지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백날 나는 아이고 별거 아니야. 뭐 너하고 특별한 거 없어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진짜 모범은 뭡니까?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모범은 정거 가진 정인으로 서는 거죠. 그죠? 말 잘하는 사람이 중직자가 아니라, 돈 많은 사람이 사실 중직자가 아니라, 복음 속에서는 진짜 정거 가진 정인, 그런 정인이 나올 때, 그런 정인이 될 때 중직자 한 명은 힘이 됩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목회자에게
열매가 뭐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한 중직자 한 명이 나올 때 많지 않아도 그 한 명이 진짜 힘이 된다니까요. 얼마 전 제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다른 기존교회 목사님들 만나셨는가 봐요. 근데 그 기존교회 목사님은 교인이 1000명이 넘는 그 지역에서는 규모가 좀 큰 대형교회라고 불릴 만한 그런 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 야,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딱 제자 한 7명만 있으면 좋겠다. 교회 크고 작고 뭐 상관없고 내가 지금 1000명 이상 해보니까 아이고 그 성도 많다. 꼭 좋은 게 아니더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7명 정도만 딱 있으면 됐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얘기가. 그죠? 물론 그 목사님의 얘기가 다 옳다, 맞다. 그 얘기가 아니라 1000명이 있어도 사실은 1000명이 내 사람 아니라는 얘기죠. 내 가족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통하는 사람, 내가 자로 하면 자로 가고 우로 하면 우로 가고 나한테 안티 안 걸고 아이고 이 사람은 내가 이런저런 생각해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실수 안 해야 되고 흠 안 잡혀야 되고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그 7명 정도만 되면 충분하겠다. 내 목회는.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중지자들은 되어야 합니다. 그죠? 사실 그게 복음이라서가 아니라 진리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사님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 기도 속에 담기는 앞서 말씀드린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그런 제자 한 명만 있으면 힘이 된다니까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된다. 그 얘기라니까요. 그죠? 다윗이라는 왕, 중직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라합, 이드로 한 사람이라니까요. 한나 한 사람이면 됩니다. 그죠? 결론입니다. 우리 그래서 중지자들은 그냥 교회에 있는 교회만 바라보는 교회에만 속한 한 명의 중직자 아닙니다. 이 중직자는 세상 속에서도 중직자라니까요. 그죠? 교회 안에만 속한 중직자가 아닌 그 지역 사회에 살릴 합천을 살리고 초계를 살리고 삼가 쌍책을 살릴 더 나아가서는 경남을 살릴 세상을 살릴 그 중직자라니까요. 그죠? 그걸 진짜 알고 있을 때는 행동도 말도 달라지게 되죠.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야, 우리 생명보험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지금도 얼마 안 되지만 나중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죠? 지역을 대표할 거라니까요. 그죠?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대단한 거 아닌데 상대방은 그렇게 볼 수 있다니까요. 생명보험교회 대표로, 그죠? 교인 대표로, 야, 저 사람이 그 교회에 중직자란다. 그래 볼 수 있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꼭 보이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잘 보여야 된다. 그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그 지역을 살릴 대표적인 인물들이시라니까요. 그죠?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이 중직자를 평신도 선교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선교사, 신학까지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 많지 않죠. 그죠? 우리 다락방에도 보면 많지 않다니까요. 아직도 안 나간 곳 많다니까요. 그죠? 물론 그래서 모든 곳에도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되겠지만 그분들만 그래서 선교사가 아닙니다. 평신도 살릴
평신도로서 세워진 선교사라니까요. 그죠?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성장하면 군대로 가잖아요. 남자들은. 그죠? 군 복무 거쳐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군 선교사 파송식 했다니까요. 그죠? 근데 그냥 군대 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의무 복무 기간 뭐 2년, 1년 당연히 거쳐야 되니까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그리 간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군에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도 군대 내가 갔을 때 방위지만, 그죠? 전투방위 가서 무엇 했는가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야, 내가 지금 쫄딱으로 쫄병으로 이 고생하려고 여기 왔나.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잖아요. 쓰시잖아요. 그죠? 대장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그죠? 군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군 선교사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산업이 있는 곳에는 산업 선교사로, 그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지역 선교사로, 그래서 현장 선교사인 거죠. 우리 가문 가운데는 누가 있습니까? 가문의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 보내심 받은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다, 안테나다, 파수망대다,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살아나야 할 그 플랫폼이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그 중요한 직분을 가지신 그분들이 바로 중지자이십니다. 그런 우리는 그래서 생각도, 내가 보이는 것도, 나의 일 속에서도,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무슨 힘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내 힘 갖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내 능력 갖고 할 수 없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 사건을 접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 보여주시는 건가? 이 가운데 무슨 뜻이 있나?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나? 물으시면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릴 정식 기도의 시간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죠? 아침에 또 낮에 밤에 그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힘을 얻는 답을 가지고 또 적용하는 그 모든 시간을 누려가야겠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일이 되면 안 되고, 그죠? 고난이 되면 안 되고,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 말 나오지 않는 모든 것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와 그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님을 알고, 모든 것이 발판이고 기회이고 축복임을 아는, 시작임을 아는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여야겠습니다. 이것을 진짜 안다면 중직자는, 그 중직자라는 직분은 너무 소중한 거라니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아무나 갖지 못한 그 이름이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중직자에 대한 중요한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주어진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오히려 시간이 되고 기회가 되고, 또한 다른 이도 살리는, 다른 이에게 빛을 전하는, 그래서 세계 복음화까지도 이루어 나가는 그 중요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려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에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